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10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이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아시겠죠? 꽃을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꽃을 꺾어버려요. 근데 꽃을 사랑하면 그 꽃에 물을 준다는 겁니다. 좋아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했었으면 좋겠는 거고, 사랑하면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아람과의 전쟁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우리아는요, 굉장히 용감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충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집에 있었던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냈는데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다시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와라 라고 해서 술도 먹이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인가 하면은 내 전우들이 같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아내와 함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짓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라고 하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아주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악한 거죠. 다윗이 정말 악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단이 자기를 책망하면 이 나단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신의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임신했던 아들은 죽었어요.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은 그렇게 정말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출신이, 자신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좋지 않은,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왕의 가문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요, 자신의 어떤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런 여인과 결혼했었기 때문에 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남이 누구였는가 하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당연히 자신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암논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엄친아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압살롬이 왕이 되든지 암논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왕이 되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순위에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암논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구타타를 일으켰다가 죽게 되고요. 암논은요, 자신의 여동생을 동침했다가 결국에는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게 돼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어떤 왕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잡지 못하고 결국엔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모친이 태중에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공식 행사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솔로몬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라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드리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여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막 나가고 그러면 아이들도 나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일천 번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천 마리의 희생제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여기에선 태울 번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식적으로는요,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돼요. 양이나 염소 잡아서 드리면 돼요. 그러면요 충분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목숨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치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주일이라고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드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한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헌신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왕이 된 이후에 내 욕심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예배를 통하여 고백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솔로몬에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과 같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뭘 줬으면 좋겠냐? 너 원하는 거 한번 나한테 말해볼래? 언제 이 질문을 했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야, 나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도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 같지만은 이 여러분이 예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요. 예배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수,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신데 뭘 들어줬으면 좋겠니? 여러분, 주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우리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더 살리는 교회가 잡았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실패해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자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